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죄의 기준에 대해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죄의 말씀을 들으면 부지중에 짓는 죄, 또 마음으로 간음한 것 또한 이미 간음한 것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말씀에서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시고, 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죄가 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정확한 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육신의 몸을 가진 제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생각을 억제하며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이미 올라와 버린 생각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이 여겨져 힘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의 기준 자체가 이게 좀 궁금하다고 그랬는데, 죄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하고 안 맞는 게 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게 성경과 안 맞는 게 죄라고 했는데, 성경에 마태복음 5장 보시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를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보고까지는 죄가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보는 것까지는 죄라고 하지 않고 그 뒤에 플러스가 되어 있죠.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래서 남자가 지나갈 때 야 멋지구나 하고 지나가면 죄 지은 겁니까? 안 지은 겁니까? 눈에 보이는데 멋지구나 하고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쁘구나 멋지구나 그 눈을 만들어 놨으니까 보고까지를 성경에 죄라고 안 했잖아요.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까지는 죄라고 안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뒤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물건이 보니까 야 좋아요. 야 물건 참 야 정말 물건이 참 좋으네. 돈이 있으면 내가 사가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 물건 보기 좋은데 보는 사람 없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슬쩍 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하면 그 죄로 구성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궁한데 길을 가는데 돈 다발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는 거 하나 하고 집어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이 궁하던 차에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딱 보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갖고 싶은 생각이 탁 올라올 수 있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게 탁 올라올 때 그까지는 성경에서 죄로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전혀 자기 자유의지를 동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지려고 하는데 안 되지, 안 되긴 왜 안 돼 하고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게 되는 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했는데, 분한 상황에 분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분한 상황에 분한 마음이 딱 자기도 모르게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죄로 구성시키지 마라 그 말은 그게 자유의지를 동원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어디에서 이제 헷갈리냐 하면은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바르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고 싶은데, 아니 이제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미워하고 싶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보면 남편이 미운 짓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듣고 가서 남편에게 잘해야죠 갔는데 딱 보고 갔는데 남편이 미운 짓 딱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미운 마음이 팍 올라오잖아요. 내가 수양이 덜 됐구나 하고 이제 또 말씀 듣고 해가지고 이제 절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또 갔는데 또 미워하는 마음이 또 팍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분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 했는데 화난 상황이 생겨서 화가 또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미운 짓 할 때, 분한 상황이 생길 때 미운 마음이 원래부터 올라오는 사람이고, 분한 상황을 할 때 분한 것이 올라오는 것이 이게 원래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 분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이거 자체를 없애려고 이렇게 하면은 없어지면 좋은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미운 짓을 할 때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 열받는 일을 할 때 열받는 마음이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올라오니까 이게 원래부터 올라올 상황이 올라오는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면요. 그러면은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주님 도와주셔야 하고 그렇게 하면은 됐는데 요거 자체를 없애야만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레벨을 딱 높여놓고 내가 이 정도가 돼야지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기준을 딱 높여놓으면은 이 상태로 도달을 못하면 항상 자기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미운 짓 하면 나는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이고 또 열받으면 열이 올라오는 사람이니까 그때그때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하고 살아가면요 오히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이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생각.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의 순서가 시편 1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꾀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고 나중에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부터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가룟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었을 때 생각을 딱 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생각이 고정되면 행동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각에서 탁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올 때 안 돼 하고 탁 잘라버리면요 그게 마귀를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시작은 꾀를 좇는 데 시작이 됩니다. 복이 있으려면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먼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는 것은 고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악인의 꾀부터 과감하게 딱 쳐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죄의 기준을 얘기를 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말씀 가운데 맞는 것은 성경과 맞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마다 또 분량도 달라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이게 죄가 안 되는 것이 어른은 또 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분량 따라 또 고의성 여부라든가 모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성경을 기준해야 된다는 게 확실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서 일단 어디까지가 죄로 구성되느냐 루터가 얘기한 것 중에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 못 막는다는 말입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은 내가 못 막아요. 내가 의도도 하지 않았는데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그것 때문에 그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은 내가 못 막지만은 머리에 둥지 트는 건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이건 내 신앙생활에 근본적으로 문제된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딱 받아들여서 고정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 말씀하고 안 맞으면 과감하게 탁 꺾으려고 생각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 여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죄의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배워봐야 되겠습니다.